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의 파밀리아 성당에 갔다가 그 작품을 보고 야, 순환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유다의 배신,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성당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면에 저기 순환의 파사드가 저렇게 있고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늘은 유다의 배신에 대한 두 번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유다 밑에 무슨 동물이 하나 있죠? 뱀이 있습니다. 저 뱀의 모습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또 예수님과 유다 옆에 글자가 하나 있는 저게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넘어서 한 사람이 저것을 엿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아직 뜯지를 않았는데 수비라치의 스케치한 것을 제가 이제 사왔습니다. 제가 사온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팔 겁니다. 선교 바자회 때 내놓을 테니까 찜했다가 이렇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그 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에 외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있거나 교회 묘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산책을 하면서 그 묘지에 있는 글귀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묘비를 이렇게 돌면서 글귀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문장이 묘비에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재밌는 사람이네.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듣는 순간 이게 예사 문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문장에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엄숙해졌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지해집니다.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으면서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서 준비하지 않는 죽음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죽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죽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죽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죽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유다는 배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배신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주부터 나누는 이 순환의 파사드는 성 파밀리아 그 성당의 샤그릴라 파밀리아 성당에 세 개의 파사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파사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물 그 작품들을 우리들이 파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순환의 파사드를 만들어 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순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작품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다의 그림을 우리들이 조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봅시다.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유다와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그렇지만 유다 뒤에 있는 뱀에 대한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 뱀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가 뒤로 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물으려고 하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배신의 순간에 숨어서 보고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돌보았다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쩌면 유다에게 있어서 이 배신의 순간까지도 그는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죽습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그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것은 우상숭배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넘겨주는 것은 우상숭배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깊이 보는 것이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문장을 이렇게 깊이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답니다. 자기가 뭔데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말을 했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넘겨줘서 팔겠다는 겁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을 포기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분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겁니다.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도에는요, 사람들이 인도하면 떠오르는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네, 여러분들 한 번에 틀려도 좋으니까 1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틀려도 된다니까요. 이건 뭐 매년 다르고 뭐 통계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1년에 코브라에 물려 죽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인도에 가는 거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인도의 인구가 지금 13억이랍니다. 미국의 인구가 이제 한 3억, 뭐 4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의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보다 코브라로 물려 죽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코브라 하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코브라로 물려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사람들에게 공고를 냅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왔고요. 정말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사고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코브라 숫자가 계속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갖다 주면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코브라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안 주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코브라를 다 풀어놨습니다. 통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브라를 잡아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버니 코브라를 더 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따라간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의 사업도 잘 돼요.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왔던 이득들을 바라보며 어느 날 그 이득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버려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그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갑니다. 제가 뱀의 그림을 유심히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느껴지는 뱀의 역동성, 예수님을 껴안고 있지만 우상숭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뱀이요 역동적으로 그 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저 유다를 바라보고 숨어서 바라고 있는 로마 병정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유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에게서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흥정할 때 그들은 유다를 흥정의 대상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은 30을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이 유다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 비열한 자? 너는 그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과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뇌물을 주고받고, 우리들이 흔히 적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줘서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때는 내가 뇌물을 주려고 할 때는 내가 을이고 저 사람이 갑인데 저 사람이 뇌물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너는 뇌물을 먹은 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은 마치 저 뱀이 뒤에서 확 움켜 달려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이건 미국의 예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대접에 시리얼을 부으려다가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정말 좋아한다. 저도 아침에 시리얼 참 좋아합니다.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오늘 아침은 금식해라, 하나님의 속삭이심이 들렸다. 그때 시리얼을 보며 침을 질질 흘리던 기억이 난다. 주님, 다음 주에 4일간 금식할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위한 또 다른 구차한 핑계였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음식이 하나님의 우상임을, 하나의 우상임을 똑똑히 보게 하셨다. 식욕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욕구를 앞지른 덕분에 나는 그분과 함께할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나중에 나의 골프 사랑이 도를 지나치게 되자 하루는 성령이 골프 클럽 세트 전체를 골프에 중독되지 않은 다른 목사에게 넘기라고 명령하셨다. 그 뒤로 골프를 끊은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프로 골퍼의 마음을 움직여 수천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장비를 내게 주게 하셨다.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달 뒤 한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며 내게 자신의 골프 클럽 세트를 내밀었다. 이제 나의 혼란은 극에 달았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다. 이 골프 장비들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 가서 골프를 쳐라. 하지만 전에 제 장비를 다 주고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의 골프 사랑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적당히 즐기는 취미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나는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골프를 통해 내게 귀한 쉼을 허락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문제들은 죄가 아닌 죄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한껏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단지 우리의 우선순위의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항상 그분께 드릴 것만을 요구하실 뿐이다. 구차한 핑계, 심지어 합당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서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주말을 끼고. 근데 그분이 다 돈을 내고 갔는데 토요일 날 밤에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나는 갑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은 골프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골프를 쳐도 된다, 안 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 이게 골프에 대한 문제일까?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의 취미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가 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어주는 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숭배가 되니, 오늘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냥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러면 될 일입니다. 왜? 가룟 유다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죠. 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말을 했을까라고 묵상하는 순간 제 속에 떠오른 것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가룟 유다, 그가 12 중에 있던 너희 중에 하나다.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배신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누구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장에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도 나왔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 중에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 그림이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화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에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놓든, 사실 저 그림 밑에 보면 오른쪽으로 6명, 왼쪽으로 6명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군지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들의 표정과 손짓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 12명의 제자 플러스 예수님, 지난주와 다른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1491년에 시작해서 149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의 7년 동안 그려진 거예요. 밀라노의 작은 수도원에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1492년, 그 연대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1492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얼굴이 유다의 얼굴입니다.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 모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 로마의 시장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는 살인자들, 사형수들이 수백 명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한 사람을 찾아봐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서 모델을 찾죠.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다가 그림을 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이 죄수가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바라보며 이렇게 합니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6년 전 19살 때 당신이 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유다의 얼굴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술 역사에서 사실이었을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깨끗했던 젊은이의 얼굴이 어떻게 최악의 살인마의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미술사에서 전해지는 얘기는 그 일 이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는 그리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배신자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배신자 유다의 얼굴도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누구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이 있대요.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는 교인. 두 번째, 나룻배 교인. 태우고 노를 저어주지 않으면 안 가는 교인. 세 번째, 연과 같은 교인. 줄로 매달아 두지 않으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맨날 긴장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확인해야 되는 교인. 네 번째, 고무풍선 같은 교인. 아니,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감정이 빵빵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빵 터져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살아버리는 교인. 다섯 번째, 럭비건 같은 교인. 이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늘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교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80년대 영국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그 당시 영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 kind of Christian you are? 당신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도전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면서, 혹시 당신은 페이퍼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페이퍼? 쨍쨍 햇볕이 드는 데는 말라버리는 종이, 비가 오면 젖어서 찢어져 버리는 교인? 혹시 여러분은 시즌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시즌에만 나오는, 이 시즌에 나오는 교인들의 특징은 네 바퀴 교인이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서 네 바퀴 달린 유모차에 실려서 나오고, 그리고 결혼할 때 돼서 결혼 웨딩마차 타고 네 바퀴씩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영구차 타고 나가는 네 바퀴 교인. 비트윈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 틈을 주지 않는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배신하게 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유혹, 그에게 틈이 들어갔을 때 그 유혹의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배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의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세상의 권력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돈의 문제, 어쩌면 여러분들의 욕망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틈은 우리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도 그 틈은 무엇이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저분을 따라다닐만 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많은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들, 그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틈이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은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들에게 욕망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속에 사탄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욕망의 순간들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조각을 유다가 받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가 유다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었더라면 유다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유다에게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조각을 받아드는 순간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자,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조각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수님은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욕망의 순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신앙지고 무엇이 세상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그것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그의 인생이 밤이 되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뱀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하고 있는 저 순간까지 아직 뱀은 유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이요, 뒤로 쫙 움츠려서 유다에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의지적 순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불순종도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의지적 불순종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많은 그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유혹이 들어오고 헛된 생각들도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들어오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들어왔던 이 생각들이 의지적 불순종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나갔더니 밤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은요 저기 뒤에서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웃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사단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비열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의지적 불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혹시 그 유다가 나는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7번의 설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해에 유럽의 그 집회를 갔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순환의 파사드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요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바르셀로나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는 한 사람이 먹여 살린다. 그게 누구냐면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 가우디가 건축한 제일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큰 성당입니다. 1882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현재 70% 정도 공정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생활 동안 얼마나 큰 성당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26년 앞으로 7년 후에 이 성당이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 가우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성당을 완공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었지만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죽었지만 그는 살아서 43년 동안 이 성당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축에 참여한 건축가만 8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안에 그의 신앙과 그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당의 규모를 좀 이야기할 텐데 아무튼 놀랄 얘기를 하면 놀라는 게 정상입니다. 이 성당은요 가로만 150m, 세로가 60m, 높이가 170m. 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건물의 규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바르셀로나의 이 성당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환경이 될 만한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혹시 유럽에 여행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꼭 보라고 권하고 싶은 건축물입니다. 가우디가 만들었던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는 또 구엘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가우디는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성당 지하에 들어와서 살면서 평생을 거기에서 이렇게 성당을 짓다 죽게 된 사람이죠. 이 성당의 높이가 170m인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죠. 여러분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몬주익 언덕을 막 올라가는 거 기억나시나요?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높은 데가 몬주익 언덕입니다. 그 몬주익 언덕의 높이는 173m. 가우디는 이 성당을 지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보다 3m 낮게 이 성당을 지어갑니다. 어쨌든 그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는 많은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당에는 3개의 파사드가 존재합니다. 파사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진 조각품 같은 것을 파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우디 당시에 가우디는 예수님의 탄생의 파사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비라치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7개의 조각품 예수님의 순환의 파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의 파사드가 있어요.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자, 순환의 파사드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으로 담기도 참 힘들고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거기 가서 몇 가지 그림들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S자로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들이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7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5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이건 제가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직접 사온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선교 그 바자회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발품을 안 팔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좀 심하겠죠. 다 이제 선교 물품, 선교 바자회로 가니까 괜찮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찍을 수 있는 대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환의 파사드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함께 가게 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좀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그 작품 뒤에다가 중요한 우리 설교 대지들을 이렇게 적어서 제가 찍은 사진으로 엽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선교 바자회로 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안 사가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겠죠. 자, 괜찮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그림과 작품을 가지고 좀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순환의 파사드 중에 최후의 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데, 수비라치의 작품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일 거예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6명의 제자, 왼쪽에 6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성적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구나 하니까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저 제자 중에 빌립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은요, 다 성격들이 있어요. 빌립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 베드로는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베드로의 옆에는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요한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보면 유다가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컵을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욕을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비라치의 작품에 보면 빌라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왜 저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아마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무리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감정 이입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또 유다의 조각품을 보면 유다가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뭔가 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물이 하나 조각되어 있습니다. 개입니다. 아마 이 작가는 충성을 상징하고 있는 개를 저 밑에 조각해 놓음으로 인해서 유다와 개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 이것을 보고 있는 해석에 대한 문제지만 이 그림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7주에 걸쳐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과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준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시작하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해서 그런데 딱 한 포인트 하나만 여러분들이 얻고 가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스마트폰 앱도 있고 하지만 성경을 쭉 가져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 22, 2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뭘 먹을 때일까요? 유월절 만찬을 들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잔치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자리가
초상집이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던 거군요.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요, 유명한 배신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 배신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친했던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신 중에 하나가 시저를 배신했던 그의 양아들 브루투스에 대한 이야기죠. 시저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브루투스야, 너마저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같은 사람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지만 김재규가 총을 딱 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주면서 재규 너마저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 중에 네, 그 웃음 좋습니다. 네. 어쩌면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너마저 나를 파니? 라고 하는 대상이 유다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2절과 25절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몹시 근심하여의 표시를 내보세요.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 주여의 표시를 내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여기에 표시를 해보시고 이르되 랍비여 여기에 표시를 내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 대답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그게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냥 대답합니다. 그리고 랍비어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마스터, 나의 주인이여라고 하는 말이고 랍비어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은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중에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객관화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객관적인 여러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나의 문제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NIV 성경에 보니까 Surely not I Lord.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는 분명히 아니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Surely not I Rabbi. 선생님이요 분명히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유다는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 보면 제자들의 표정과 그들의 액션이 제각각입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로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들은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의 그 표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다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났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올라가셨을 때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비난할 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들에게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적용한다면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씹으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늘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저 인간을 보니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손가락질은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순환의 파사드 중에 오늘 최후의 만찬,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함께 연관지어서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할 텐데, 이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뢰를 받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에 모든 화가들에게 동일한 고민일 거예요. 어떤 모델을 써서 이 그림을 그릴 것인가.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얼굴을 그리는 게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모델을 찾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또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을 것 같습니다. 왜? 저기에 그려진 그 얼굴은 평생을 세세토록 사람들이 바라보며 가룟 유다라고 저주를 할 인물이니 그 얼굴의 모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냐면 그가 심하게 싸웠던 그의 친구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화가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얼굴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제일 먼저 완성해 놓고 보니 그 다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기에 그려진 가룟 유다의 얼굴, 그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일 수도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눈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있는 정죄의 들보를 제거하라. 이것이 오늘 사순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이렇게 성경을 볼 터이니 주일날 올 때 성경을 가져오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자, 아니면 스트레스 받죠. 자, 마태복음 7장.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것은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니? 세상에 너희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눈 속에 티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가? 여러분, 집을 질 때 기둥이 2개 있는데 그 기둥을 가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들보입니다. 세상에 들보가 눈에 있대. 예수님 과장도 참 심하시지. 아유, 그 들보를 눈에 든 사람이 눈에 티끌을 본 사람을 보고 비판을 해. 여러분,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은 재밌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끌을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들보를 빼고 내 큰 죄를 빼고 나면 그 사람들의 작은 죄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비판 자체가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죄를 제하여내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이 어떤 것도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어쩌면 잘 해결되지 않았던 5절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6절이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른다. 우리들 그렇게 이해했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윗부분에 비판이라고 하는 말과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진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안 먹는데 진주를 또 줘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또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화가 나요. 지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과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돼지에게 진주를 주서 너희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상대방이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주고 또 주면 돼지가 돌이켜 주인을 찢어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꾸 비판하면 그가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지 모른다. 이 말씀은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각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별개고 6절 말씀이 별개고 7절부터 말씀이 별개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들 들보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꾸 너희들 비판을 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희를 물어버릴 줄 몰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어떤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로,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는 말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비판이 너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비판의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 속에 있는 들보를 뺀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며칠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하는 동안 만나교인처럼 이렇게 잘 따라주고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룹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이드가 저를 보고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따라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나름의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혼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그 비판이 아니라, 비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두드리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일 수 있다고 하는 되돌아봄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그 말씀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더라고요. 저 혼자 이제 기내에서 불을 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요? 그 눈물이 많아져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혼자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뭐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저는 우리 딸내미가 많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늘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 자식들이 목사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많이 아프니까 우리 딸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딸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빠는 그게 늘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많이 혼내기도 했고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3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약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딸을 혼내도 보고, 그 약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제가 딸을 때려도 보고, 제가 딸한테 맞아도 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늘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딸에게 했던 그 일들이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는 우리 딸은 더 힘들고 아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사실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들 수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나는 아니지요.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사실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아야 됐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해내야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참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시골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 수 있지?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목회를 신실하게 새벽 시간을 늘 지키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무척 작고 어려운 교회였어. 교회는 나에게 사례비도 줄 수 없었고, 그때 나는 교직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 그런데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 장로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안 하면 안 될까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죠. 저도 사실 새벽 예배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새벽 예배 없는 교회 하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어졌대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나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대요. 장로님, 웬 새벽 예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지 말자고 했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많이 힘들 터이니 우리가 목사님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테니 우리끼리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대.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 교회의 입장에서, 만일 목사님이 나 너무 힘드니 우리 새벽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저 목사님이 저게 목사야?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어떤 정죄함으로 어떤 비판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일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누군가를 정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가룟 유다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모르죠. 성경에 누군가 나를 팔고 예수님을 누군가 배신해야 누군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누군가 가룟 유다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누군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닐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닐까. 사순절을 지나가며 오늘 최후의 만찬, 그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 그 작품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는 당신이 그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은 내가 아닌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비판의 들보를 빼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